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좀 오늘을 조금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진짜 풍요롭다라는 말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소비하는 거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미덕인 시대를 우리는 좀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대화 안에는요 언제든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이 기본적인 것들, 이를테면 의식주의 해결에 대한 고민으로 대화를 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의 취미를 위하여서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혹은 나의 스타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저 머리 2주마다 한 번씩 잘라요. 나 머리 이런 거 얘기한다는 거죠. 나의 스타일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나의 편리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요 나의 필요를,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선 소비를 하는 과도한 소비 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 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풍요로워 보이는 이 오늘을요 지칭하는 또 다른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요. 그 풍요로움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특이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꿰뚫어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토록 풍요로운데 무엇이 빈곤하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정서가 빈곤하대요. 감정이 빈곤하대요. 표현이 빈곤하대요. 관계가 빈곤하대요. 요즘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관계 빈곤이라는 단어로 써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은 영적으로 빈곤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하대요. 그리고 청년들이 빈곤하대요. 빈곤한 것 투성이라고 오히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말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우리는요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여러 다양한 영역들은요 이것저것 비어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진단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 삶에 풍요로우십니까? 아니면 빈곤하십니까? 혹은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빈곤함을요 어떻게 가득 메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간단하게 솔루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빈곤함을 메울 수 있습니다. 힘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 풍요 속의 빈곤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지난주에 나눴죠.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나눠지는 이야기, 분열하는 이야기도 나눴어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갈라지고 여러 세대가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이 성장통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구약 시대를 보건대 누가 가장 나쁜 놈인 것 같나요? 이 구약 시대를 두고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에 꼽는 두 사람의 진짜 역대 최악의 빌런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빌런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로도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아합, 맞아요. 어떻게든 긍정하고 정답을 찾아가주는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손에 꼽는 빌런이 있는데 아합 왕과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탄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옆 사람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땅을 뺏는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은 못 살고 선한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아한 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토록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의 국가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어요. 가장 떠올랐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풍요로웠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로 가득 찼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센 거 아니야? 혹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믿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요 우상 숭배 중심지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의 의미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나 하나님을 외치라는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자로 부르시고 함께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 시작점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힘 있는 복음 선포자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힘 있는 복음 선포는요 진실을 봐야지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복음 선포는 순종을 해야만이 할 수 있고, 힘 있는 복음 선포는요 따스히 안아줘야지 할 수 있는 것이 힘 있는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과 12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12절.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하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좀 말이 빠르죠?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오후 찬양 예배도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도시로 보내셨어요.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요 아합과 이세벨과의 싸움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 사르밧은 어떤 도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르밧은요 일단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르밧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가나안에서도요 산업 중심지였어요.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도시 중에 도시였고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요 대도시로 가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도시 중간에 있는 도시가 사르밧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시돈과 두로는 어떤 도시였냐면 바알 숭배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바알 숭배의 어떤 근원지와 뿌리와 같은 바알 숭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알과 대적하기 위해서 바알 숭배 중심지로 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근원지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의 오리지널리티, 그 근본 뿌리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르밧의 의미입니다. 엘리야는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러 간 거예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러 간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요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거예요. 바알 숭배 중심지에서요 바알 숭배 문화에 대해서 설득되는 선택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 바알 숭배 중심지에 와보니까 진짠가 본데? 또 다른 선택지는 바알 숭배 중심지에서 역시 하나님이 참이구나 확신을 갖는 것이 엘리야의 또 다른 선택지였어요. 엘리야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아합 왕이 숭배했던 바알은 어떤 신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때도 몇 번 다뤘지만 단순 명확하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을 예배하여서 바알이 일하면 비가 내려서 풍년을 맞이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알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알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풍요예요, 풍요. 부자 되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본질을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바알 숭배의 부자는 이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바알 숭배의 본질이고요. 돈이 나의 신이다. 돈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알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요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르밧이라는 도시, 그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다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알 숭배 중심지로 나간 엘리야가 목격했던 이 돈돈돈하는 이 사회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알 숭배를 열심히 한 만큼 모두가 부자였겠습니까? 혹은 돈신 숭배한 만큼 돈에 몸과 마음을 들어가서 예배했던 것만큼 모두가 부자였던 것이 바알 숭배 중심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설득됐겠을까요? 엘리야는요 사르밧으로 가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남편을 잃었던 한 여인과 그녀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가뭄을 목격하는 거예요. 바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가난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의 텅 빈 마음과 절망과 공허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절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먹을 것과 좀 이렇게 같이 좀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에게는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저의 마지막 식사마저 달라고 하시다니요. 굶다가 지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 과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타의적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다. 바알을 믿어야 부자가 된다. 선언하고 있는 아합 왕의 헛된 믿음의 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세상과 우상의 중심지에 나아가서요. 뭘 봤어요? 모두가 번영하는 걸 봤습니까? 헛된 미신의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봤습니까? 아니요. 풍요 속의 빈곤을 봤어요. 풍요 속의 빈곤을 봤어요. 엘리야는 세상에 설득당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겪으니 세상에 말하는 거 거짓말이군요. 이제 진실을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게 진실이군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동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진실을 바라보도록 설득하셨어요. 세상에 말하는 풍요 속 빈곤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스텝이었고 여러분들과 동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스텝일 것입니다. 진실을 보십시오. 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언자와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언자 선지자들이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여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세상과는 별 관련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는 별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엘리야처럼요 예언자들은 세상의 깨어짐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깨어짐을 보고 와, 이 세상 왜 그렇지?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왜 그렇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여서 이렇게 살면 이게 설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이게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과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와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치에 정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동시에 신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의 비참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거짓 넘어서요, 진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서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왜 없으니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이 왜 없습니까? 진실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뭔가 마음을 내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새총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아가서 다음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는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22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다. 아멘. 이 풍성한 삶을 준다고 믿어졌던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도 불구하고요, 가짜신 바알은 절망과 허무와 허탄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과부를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바알이 구원하지 못했던 그 과부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요, 먹을 것이 끊임이 없게 하셨어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시간이 흘려서 그 한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짜신 바울은 그를 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엘리야 기적 대박인데?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에 우리가 시선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기적의 이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적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부담이 생기죠, 마음 안에. 이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적 설교를 딱 들어요. 저한테 와요. 전도사님, 저는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담 없으세요? 혹은 전도사님, 저는 일단은 제 주식이 쌀이긴 한데 밀가루가 마음껏 뿜어져 나오긴 못하거든요. 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기적을 능력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지만 기적은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기적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엘리야는요 애초에 기적을 내가 일으킬 줄 알고 사르밧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걸 갔던 것뿐이었어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넘쳐나는 밀가루와 기름을 주려고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만나고 하셨으니까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애초에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서 있더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기적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서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알 거짓말이구나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의 중심에서, 우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선언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새청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을 잘 드러내며 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변증 잘하는 거요? 아니요. 순종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순종하세요.
이것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증거의 씨앗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안아주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만큼 힘 있는 복음 선포가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 과부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절망에 빠진 한 과부의 삶에서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와 함께 건드셨던 그 여인의 세상적 사고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모두 내 탓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잠겨서요 존재가 엉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생각하고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날 좀 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날 좀 혼내시는 것 같아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그런 것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과부의 고백에 맞아 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인이 이토록 괴로운데 저 여인이 그토록 자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여인 탓입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인의 슬픔을 달래주십시오 씨름했던 것이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건드렸던 또 다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네 편 내 편 따지는 사고방식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과부는요 사실 가나안 여인 사람이었고요. 바알 우상숭배 문에 젖어 있는 사람이 그 사르밧 한 과부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야 하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적이었어요. 대적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대적자의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꼴 좋다 합니까? 아니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네 편 내 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그 여인을 위해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씨름했습니까?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안았다. 사진 띄워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안았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 곁에 품에 가까이 갔다. 사진이 없군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몸을 보여드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는요 인과응보 너머에 있는 혹은 네 편 내 편 가린 것 너머에 있는 편견 너머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죽은 시체까지도 붙잡고 자기 품에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과부는요 이 그림이에요. 그 과부는요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는 고백을 그제서야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과부의 얘기는요 우리에게 힘있는 복음 선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편견 없이 바라보주는 거예요. 편견 없이 바라보며 안아주는 거예요. 편견 없이 안아주면서 내 품을 내어주는 거예요. 편견 없이 품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따뜻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김성림을 안아줬어요. 근데 많은 안아줬던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다음 세대 교육부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가 있던 부서 안에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뭐 진짜 말 정말 안 들었어요. 예배 때 막 게임하고 막 그랬고 속상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사역하다 보면 긴장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 평가와 어떤 이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정말 마음이 속상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은중 군 그 친구 그 우빈이가 저한테 와서요. 딱 이러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딱 제품 안을 딱 들어왔어요. 저를 딱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제가 이 그냥 뭐 절대 귀여운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아주면서 에? 하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게 편견 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나의 잘나고 못나고 잘 해냈고 못 해냈고와 상관없이 아무 편견 없이 나를 따뜻하게 그냥 좋다는 이유만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 있는 복음 전수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편견 없이 안아주는 것만큼 강력한 복음 선포가 없어요. 그런 복음 선포가 없어요.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풍요로운 삶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풍요 속 빈곤을 온전하게 가득 메우기 위해서 힘 있는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도전받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 있는 복음 선포는 진실을 보아야만 할 수 있다. 두 번째, 힘 있는 복음 선포는 순종을 해야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힘 있는 복음 선포는 따스히 안아줘야만이 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중심에 힘 있는 복음 선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텅 비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득 메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찬양만 부를 텐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참이시다 살아계시다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